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절 말씀에 요셉의 고백인 조카도다. 조카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김선교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제가 보다가 보니까 이런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 대상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청소년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오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보니까 고3인 거예요. 고3 한참 공부를 해야 될. 그런데 선교사님한테 좀 뭔가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질문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정인가 들어보니까 이 여학생이 원래는 고1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대상으로 이 선교사님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뭔가 내가 좀 다른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막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만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모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못하게 막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학생 주임 선생님도 찾아가고 교장 선생님도 찾아가는데 똑같이 다 안 된다라고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뭐 자기가 운동장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학교가 막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믿는 친구들한테 같이 하자, 또는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우리 가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동조해 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 혼자 운동장 저 끝에 가서 사람들 볼까봐 운동장 맞은편을 보고, 그러니까 학교 건물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다 보면 며칠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포기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한번 작정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잘했다는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쟤 좀 이상한 애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쟤 좀 이상한 애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3년 내내 혼자 학교 운동장에서 기도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선교사님한테 묻을 때 저 잘한 거 맞냐고, 그거를 묻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자,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줬을까요? 네가 정상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위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가다 보면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기도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오히려 기도했는데 가정과 자녀들의 일들은 더 잘 안 풀릴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했는데 다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때때로 안 될 때도 있고 지독하게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목회자인 저도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잘 풀리는 가정을 더 기도할까요?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든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가 나올까요? 안 풀리는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예수님도 똑같은 심정과 마음이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요, 벌써 한 달 전이지만 요셉이 울어요. 온 가족이 같이 웁니다.
요셉이 용서를 통해서, 형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이 그 가정에 있었던 오랫동안 쌓였던 담을 헐면서 아주 기쁨을 만끽하는데, 그 감동적인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느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이 있느냐.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대요? 바로의 궁까지 들렸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조차도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감정이 생겼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16절 맨 마지막에 기뻤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걸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봤지만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은 아들도 나누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말 들은 적 있죠? 피곤하신가 봐요. 이해됩니다. 어제도 열심히 일어나서 찬양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같은 그런 사람의 그런 소식 하나를 가지고도 왕까지, 또 그의 어쩌면 정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의 주변의 신하들까지 기뻐했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인정을 받은 건가, 그거를 우리가 눈에 보지 않고도 짐작이 되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요, 원래 요셉도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추진했을 때는 요셉의 개인적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그 일을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주고 추진을 해줘요?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거는요, 국가의 일이 돼버립니다. 아니, 세상 인심은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요셉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로가 뭐까지 내어주는지 19절에 보니까,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성경에 수레라고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는 거죠. 여기다 리무진이라고 썼으면 놀랬을 텐데, 수레라고 써니까 에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팔레스타인 문화를 보면 수레가 없었대요. 그게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수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를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리무진 한번 타보셨습니까? 저도 못 타봤거든요. 그게 딱 눈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이목이 확 집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최고급의 국빈 대우를 해주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루 종일 어떤 말씀을 같이 봤느냐, 오전에는 팔복 중에 마지막 말씀을 봤을 때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랬고, 저녁 설교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박해받을 일이 많지만, 그 고난받을 일이 많지만 그걸 뒤덮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박해만 생기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들이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 말씀의 앞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리치며 살 때 때때로 박해도 오지만은 사람들의 오늘 말씀처럼 칭찬과 인정이 따를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은요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가 없고 뭐만 오면 돼요?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심지어 오늘 형들은 야곱의 옷을 벗겼어요. 요셉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갚는지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니까 형들에게 다 옷 한 벌씩을 새 옷을 다 주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그동안 베냐민이 형들 틈 속에서 고생한 것을 알고 특별히 더 많이 줍니다. 말씀해 보니까 은 300가 옷 5벌을 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서 새롭게 출발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영역이 필요하느냐? 요셉이 용서를 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새롭게 출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가 용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형제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모없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 때때로는 속 썩이는 자녀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키운 분들이 많지만은 때때로 학령기에 있는 애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니까 선아의 방에 불이 꺼져 있길래 내뜸 가갖고 또 이게 안 자고 뭐 하나 하고 문을 확 열었잖아요. 근데 얘가요 수학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비볐어요. 이건 꿈인가 생시인가. 그 시간까지 계속 공부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제가 딱 봤을 때 공부를 하고 있길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다른 짓만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 어떻게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기 승기와 다은이도 앉아 있지만은 저런 아이들을 우리는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표현이 그러면 어디에 나오느냐? 21절의 첫 문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자, 이 표현이 우리가 이 창세기에 총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은, 가족들은 이제 돌아가죠. 누구를 만나기고 누구를 데려오기 위해서요? 야곱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시 형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25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이게 히브리 문법인데 동사가 연속적으로 쓰였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아버지한테 말하러 그 형제들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알리어 이르되, 자세히 말해주기 시작하고 차근차근 말해줬을 때 아버지 입장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딱 앞에 보는데 리무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선물이 그 다음부터 그냥 택배 차량으로 그냥 줄줄이 왔어요. 이거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꿈이냐 생시냐. 자,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놀라지 마세요, 130살이에요. 130살에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막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저는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제가 숱하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표정들이 이상해져요. 야곱은 맞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내 인생의 롤모델 삼은 분 여기 있으세요? 없죠. 왜 그러느냐? 야곱이요, 자 보십시오, 에서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70세가 넘어서 결혼했긴 했지만 그래도 75세. 그런데 그 에서도 40세에 결혼을 했고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몇 살에 결혼했는 줄 아십니까? 77세에 결혼했어요. 몰라셨죠? 모르셨죠? 그 늦은 나이, 남들보다 다 결혼도 하는데, 남들은 다 결혼도 하는데 결혼도 못하는 나이에, 늦은 나이에 겨우겨우 결혼을 하고,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요 130살까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이제 겨우 아들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소위 말해서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남을 속이는 자로 살리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순간에 130세가 돼서야 인생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안 놀라세요? 그의 인생의 130년 동안 온갖 고생과 염려와 걱정과 마음 한켠에 돌덩이와 같은 것들이 다 박혀 있다가 내 아들이 이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오늘 말도 못하는 기근의 문제까지, 현실의 문제까지 해결되었을 때의 나이가 130세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오늘 마지막 28절의 고백이에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이 보낸 모든 것들을 보내면서 진짜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를 내뱉는데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조카도다. 그의 인생 여정의 대부분은요 결핍의 문제로, 채워지지 않는 문제로, 응답되지 않는 문제로 늘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이제 130년이 살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인생 여정 끝을머리 가서 응답되고 그는 147세에 죽게 됩니다. 17년을 이제 앞으로 더 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보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어쩌면 야곱과 우리 인생이 가장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징계라고 했을 때 그 징계는 영어로 보면 disciple, 훈련하다고 있고 그 뜻 안에는 만드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만들어 가세요. 그러다 보면 그 여정에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답답하실 겁니다. 야곱과 여러분들이 똑같을 거예요. 내 인생 이제 거의 끝을머리에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된 것은 없고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의 인생도 134의 한순간에 풀려서 그의 입술의 고백에 조카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맨 마지막 끝을 향해 갔을 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조카도다. 하나님 조카입니다. 하나님 조카입니다. 하나님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도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모든 고민과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고, 때때로 내가 그것을 징계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셨군요. 저 인생의 아이들의 여정 가운데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만들어 가실 거예요. 힘든 순간도 많을 겁니다. 어려운 순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할 말이 많은 인생이 좋을까요? 아니면 할 말이 없는 인생이 좋을까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할 말이 제일 많잖아요. 할 말 많은 인생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아이고 하나님,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내 인생 여정에 보니까 그게 족하더라고요. 이런 은혜와 고백을 했더니만 오늘 어떤 말씀이 중간에 있느냐, 28절의 고백 앞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27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생깁니까? 기운이 소생하도다. 특별히 오늘 저는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고 싶어요. 가정의 아버지가 기운이 소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기운이 소생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정에, 이 야곱의 가정에 아버지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얼마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한번 오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영성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카도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